네, 잘 지내셨죠? 가짜 비아돌라 로사로 은혜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스라엘 처음 가가지고 그 길을 정말 밤새 이렇게 묵상하고 아무런 방해 받고 싶지 않아서 새벽에 가서 정말 은혜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여정을 끝낼 때쯤 한 번 더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보통 들리는 소리가 $1, $1. 일행 중에 한 명은 소매치기를 당했고,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희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시작이 톨도트 족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건 24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와, 언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올 초에 세우신 계획들 다 이루셨어요? 내년으로 미루셨습니까?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나머지 기간에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다 이루시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좀 묶어서 또 말씀과 함께 가는 또 새로운 또 5785년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늘 이렇게 반복되는 토라 포션을 읽고 묵상하지만 또 그때마다 주시는 또 본문과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 보니 저희 인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역사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네요.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녀석이 요즘 부쩍 크면서 자칭 사춘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할 싶을 정도로 근데 귀엽다가도 또 이것도 지나가겠다 싶어서 이걸 또 사진으로도 찍어놓고 뭐 이렇게 담아놓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 기억하실 때 그러지 않을까? 너무 이쁜 자녀들 보면 좀 빨리 안 컸으면,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도 속을 뒤집어 놓으면 좀 자식 어디 안 나가나 싶을 정도로 그게 또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어떤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시간도 주님의 마음에 담은 어떤 추억이고 역사라면, 이제 이삭이 행했던 이 시기도 주님의 마음에 담긴 추억이고 역사일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거의 20년 정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잘 아시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만 8번을 말씀을 전해가지고 목이 네, 8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에 보면 이제 에서는 장성해서 25장 27절에 나오죠.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것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평가하는 성경의 평가예요. 근데 사냥꾼은 이제 창세기에 그 니므롯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사실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되는 니므롯, 그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제국의 역사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로마를 막 거쳐서 바벨론까지, 마지막 바벨론까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근데 우리식으로 보면 MBTI로 치면은 에서는 E형, 그다음에 야곱은 I 성향.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성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조용하다라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탐이에요, 탐. 근데 이 탐의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탐을 써요. 그리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 탐이라는 이 히브리어 형용사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구약의 히브리적인 독특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렇게 토라를 배우는 장소가 장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차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번 놀라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한번 놀래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배우는 데가 어디냐면 장막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야곱에 대하여서 그 부드럽고 평온한 성격이 탐이지만 어쨌든 성경의 평가는 사실은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하는 그걸 너무 탐해서 사실은 거짓말로 이걸 한 건 좀 잘못된 건데 그만큼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제 사실 이 가문의 역사죠. 근데 그 속여서 쉽게 취하는 성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결국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제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시키는 목적은 또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 성품들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조용해 뭐 이런 것도 주님이 다루시면요 조용하지 못할 환경에 항상 노출돼 있죠. 저도 이렇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지금의 삶을 이렇게 돌아오면 절대로 그런 장소나 시간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주인공이 그 헤드폰 이만한 거 끼고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한 음악 들으면 여기서 막 전쟁 총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장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좀 여러분 제가 이제 한때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이 한량이었어요.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며 시 읽고 노래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그런 게 제 꿈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돌이켜보니까 27년 정도 했는데 한식년은 한 번도 갖지 못할 정도의 바쁜 시간 속에 그리고 꽉 차여진 사역의 일정 속에 한 주간의 말씀을 8번 전해야 되고 내일도 전해야 되고 주일도 이번 주에 10번을 채우네요 제가. 결국에는 저를 가만히 놔두면 한량이 되는 그러한 죄성으로 빠지기 때문에 걸 아시고 주님이 저를 여기다 꽉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량 없는 은혜. 한량이 없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한량 없는 은혜. 네, 어쨌든 이 가문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토라 포션의 강의를 강 목사님 훌륭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걸 다 하지는 않고 어쨌든 26장의 배경이 이제 일단 25장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제 그렇게 25장이 끝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아주 치명적인 치욕적인 기록의 대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패역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 시작이 되면서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죠.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내려와 있는 언약의 축복을 언급하세요.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지만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26장 이제 이삭으로부터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26장 2절에 나타나세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박수 쳐주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했던 이삭의 믿음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번제물로 자기를 완전히 드린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번제물로 선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은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님이 급한 마음으로 나타나셔서 이삭을 말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런 훈련, 시험, 어려움이 없었어요.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거의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성격이죠? 한량도 있고 거의 뭐 공주, 왕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그렇잖아요. 뭐 평탄함이 있었던 좋은 인생이죠. 저희같이 평탄함을 구하는 인생들은 참 부러워할 삶인데, 나중에 시력이 약해져. 그 말은 익숙함에서 오는, 항상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 사니까 익숙해지는 타락으로 가는 전 단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직접 방문을 받은 거의 선지자급인데도. 그게 이제 이삭이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한테 맛있는 고기 해주는 에서에게. 왜냐면 이 가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가는 건데,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도 언약 안에 참여하는 것이 아는데, 한함 가운데, 익숙한 가운데 늘 있었던 이삭이 나중에 빠진 유혹은 뭐냐면 그 언약보다 맛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남자답고 일단 들에 나가서 막 거침 이런 거 싸우고 막 잡아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음식 촥촥촥 해주니까 이제 육을 막 만족하게 해주니까, 영적인 것이 늘 공급되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것이 다가왔을 때 사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어렵게 살고 정말 중동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막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할렐루야만 들어도 막 울어요. 근데 늘 그냥 주변에, 가령 우리 집안에 가족 모임 했더니 목사만 8명이야 말이야. 이러지. 그리고 뭐 우리 밑에 층도 교회고, 지하도 교회고, 삼촌도 뭐 교회를 하시고 뭐 다 이러면 여기를 좀 빠져나가고 싶은 게 있죠. 익숙하면서 온, 마치 법궤를 메고 갈 때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법궤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사가 손을 댔을 때, 근데 그 집에 늘 있었던, 사실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우리 집에 있었던 괴짝 같은 게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흔들리고 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대버렸죠. 그러다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익숙함이 주는 은혜, 여러분, 그리고 오실 수 있으면 이렇게 샤반 예배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이 자리에 꽉 차, 여기 지금 1000명 정도 오셔서 할렐루야, 밖에까지 여기가 집회가 되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해지면요 우리에게도 되게 치명적이에요.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불이겠지만, 일산이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온라인에서 예배를 구경하게 돼요. 익숙함에서 오는 이런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이삭이 됩니다. 뭐 이삭 정도면 괜찮은데, 아직 이삭이 처음 당하는 사실 훈련이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제 뭐 3절부터 쭉 아버지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고 자손에게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너희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이삭이 흉년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어요. 근데 여기가부터 문제예요.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옮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그 땅에 지금 흉년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또 그 땅으로 가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 그랄에 머물게 되죠. 그랄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제 게라르인데요. 게라르는 그냥 숙식하는 곳, 숙박하는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죠? 이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기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말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네, 아버지가 했던 바로 그거.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 유일한 또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의 특별한 지시로 아내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26장 11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에 이 26장 12절 다 형광펜 쳐놓으셨죠? 네, 우린 이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니까 항상 이때 인간 사이엔 뭐가 납니까?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제로 그걸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비 세대도 그렇고 자녀 세대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훈련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기 위한 거죠. 요즘 그 OTT 뭐 이런 그런 플랫폼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에 유독 이혼에 대한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뭐 좀 막으려는 뭐 이도로 막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혼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오히려 학습하게 되는 좀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전문가들이 정해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 게 있죠.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그 부부의 문제도 결국에는 죄가 남아있는데 태도를 바꾼다? 그 방송 끝나면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해질 부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대단한 용기들은 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태도를 바꾼다? 이거는 저희는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죄도 그렇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죄도 그렇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회복돼야 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비난하지 않고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폭력을 쓰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나쁜 태도는 없애고 좋은 태도는 연습하는 것으로 가야죠. 근데 이삭은 굉장히 평탄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얻은 은혜지 100배의 축복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함, 우리도 그렇죠. 결국 죄성에 기인한 이 연약함. 근데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할 때도 이미 5785년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이 100배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충만하고 만족한 이런 상태, 이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100의 숫자 값을 가진 코프 글자가 있죠. 코프는 거룩함, 소망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가질 때 살아가면요, 우리가 흉년의 땅에 있을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완성의 숫자값인 100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뭐 가축도 많아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생명과 직결돼. 근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죠. 그러니까 막아버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야, 네가 우리보다 크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여전히 장막을 치고 거류해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근데 18절에 이제 처음으로 이 귀공자 이삭이 26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 세대의 우물을 파는 것. 그 이삭의 전략은 우물 파기예요.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물을 파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죠. 근데 그걸 흙으로 메웠던 걸 다시 팔죠.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판 건 잘했는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19절에 보면 샘, 근원, 생수의 우물을 얻었다. 여기 보니까 파인, 제우, 샴, 베르, 마임 이렇게 돼. 마임은 살아있는 생수의 근원을 얻었고 이때부터 세 개의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에섹인가요? 에섹. 20절에 나오죠. 에섹. 에섹은 다툼이죠. 다툼. 그리고 그걸 팠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또 다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걸 신나. 신나는 대적하다. 이게 그 싸움에서 대적하고 세 번째가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의 우물을 팝니다. 넓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점점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냥 우물을 팠구나. 여기서 팠더니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저쪽으로 왔더니 이제 싸움뿐만 아니라 대적을 해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팠는데 이제 르호봇 넓은 곳에 이렇게 우물을 파요. 세 가지의 우물을 파고 넓게 하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이죠. 이 세 개의 우물은요, 이제 이 땅에서 있을 세 개의 성전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죠. 두 번째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3성전 누가 다큐멘터리 만드셨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참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 근데 우리 그 참성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르호봇이 넓다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물까지를 파고 드디어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 우리 흔히들 인생 참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획은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뭐 이런 것도. 우리 다 그렇게 인생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도 그렇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아버지가 또 워낙에 또 부자셨어요. 그러니 뭐 아쉬운 것 없이 은혜도 늘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근데 이제 뭐 하나님 안에서 막 예배하고 아버지가 좀 저렇게 과하게까지 믿음의 일대에 막 아버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구원사님 뵈면 이대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제 속옷에 삐뚤어질 때다 옷 입고 나가서 한번 방황하다가 진상 얻어맞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믿음의 이대들의 여정인 것 같아. 이삭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3대는 솔직히 좀 많이 부럽죠. 근데 야곱은 나중에 이제 12아들을 품을 만큼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그런 훈련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요, 그랄 땅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삶이 계속 막히니까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막히니까 또 올라가고 우물 팠는데 뺏기고 막 이러면서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겨간 거죠. 우리의 삶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물들이 막혔을 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부엘세바, 베르쉐바라고 하는 이거 이제 베르가 우물이잖아요. 셈. 네, 쉐바는 7. 그래서 7 우물의 역사를 이루는 땅이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를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갈이 아들 이스라엘과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다가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거기서 너의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은 그 땅.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셈을 발견하게 하신 그 땅이 부엘세바. 아브라함도 그분의 인생에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있어요. 부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여기서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결국 부엘세바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요즘 심상치 않게 많이 뭐가 어렵다고, 경제도 어렵고 그냥 마음도 어렵고 내 삶은 늘 어려웠고 그런 말씀 하세요? 중계 목사님 할 것 같은데 오 완전 신나 뭐 이런 거 하세요? 그쵸. 잘 안 하세요.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그런 말이 제 사전에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말을 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말하는 대로 된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완전 신나, 완전 대박이야, 완전 기대돼. 이런 얘기를 막 달고 사시는데 그분의 인생은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따라해 보실까요? 와 완전 신나. 얼굴 하나도 아닌데 완전 신나. 제가 처음 하니까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목사님 얼굴은 하나도 아닌데 그쵸. 인생에 늘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살던 저 같은 INFP들은 감정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빨리 죽여야 한량 없는 은혜 같아요. 한량이 없어지고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정말 와 완전 신난다, 완전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정말 그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별것도 아닌데 재미있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혼자서 누가 있을 때 하면 참 창피하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와 오늘도 완전 기대되는데 브레드 TV의 샤반 예배 완전 기대돼. 아니 정말 우리 예배 너무 좋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땅 그냥 우리가 있는 곳을 부엘세바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저렇게 많이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일평생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 또 우리의 내면이 부엘세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언약도 듣고 주님께 찬양도 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도 드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은사와 퍼펙트 기프트, 온전한 선물, 완벽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아버지 완전 기대되어 하고 있는 사람,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 내 인생 어두워요. 왜 맨날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해요? 저걸 다 고아 같잖아요 주님.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주님께 기쁨의 소리, 밝음의 소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모든 것이 다 선하거든요. 고난도 선하고 아가서 표현하는 북풍도 선하고 남풍도 선하고. 그러니 우물들은 뺏긴 것 같지만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삭이 이걸 깨닫고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먼저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 가문의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만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 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도 단을 쌓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성공할 일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골방의 예배로 주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 나아가 단을 쌓으십시다. 새해에는 아니면 2024년에 한 달 남은 이 마무리에 우리가 그동안 못 쌓았던 개인 재단을 쌓으시고 우리 가정의 재단도 쌓으십시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가정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지 한 이제 6년째. 그래가지고 조금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 저희 아들을 앉힌 것만도 기적이고 가정 예배 할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이게 가정 예배인지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정죄의 시간인지. 근데 어쨌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이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서로에 대한 죄도 고백하고 어떨 땐 싸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만나 있는데 그래도 제단을 쌓은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새벽 제단을 쌓는 거, 기도의 제단 쌓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지 그냥 나와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리클라이너 의자 수준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기도하기 원하지 뭔가 앞에 나서 불편하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우리가 있는 곳을 right timing, right place, right person이 있는 바로 그 장소로 만드셔야 돼. 브엘세바로. 그래야 7개의 우물. 그러면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7영의 우물도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메노라 막 곳곳에 해놓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7 우물만 터져도 할렐루야. 그러니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이제 2024년도의 마무리와 2025년도에 또 브레드 TV가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브레드 TV의 재단을 그리고 그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또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재단을 끊임없이 섬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슬람권을 향하여서 기도한 지 따져보니까 2006년부터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18년을 이렇게 기도해 오면서 항상 막 우와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면서 갔을까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리는 이 단이야말로 제가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 지켜야겠다라고 사실 어떨 때는 막 그 소명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권 선교사가 브레드 TV에 왜 와서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거 또 테러 단체들의 그 정말 그 악의 축이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온 그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가 되어서 열방 중에 복이 되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역단체들도 그렇고 재단을 쌓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마귀의 그냥 밥입니다. 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본인의 재단도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미전도 종족도 보면 내가 가끔 이렇게 무슬림 국가들,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슬람 98.5%, 99.3% 주로 그런 나라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믿음도 잘 안 생겨요. 정말 이런 나라가 부흥이 일어날까? 기독교인 0.03%. 근데 전 세계에서 저희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마저 없으면 이 민족이 제일 불쌍하다.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면 뭐합니까? 아무도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귀중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장막을 쳤죠. 이제 거기에 사실 유목민인 이 가문이 장막 치는 건 잘해요. 근데 장막과 함께 우물까지도 팠잖아요. 이 말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베두인들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지금 뭐 수도가 다 있고 뭐 우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유흥 같은 얇은 천을 천막 위에 쫙 깔아서 새벽 이슬, 밤 이슬을 먹으면 그 천을 아침에 쫙 짜가지고 식수나 생활 용수로 만드는 그들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물을 판다는 건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겠다는 얘기죠. 부엘셰바의 우물이 터진 그 땅에 이제 장막도 치고 우물도 파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재단이 세워지면 이제 우리가 거할 장막을 치고 우리가 거할 집, 사람들은 장막을 치는 것만을 주의해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거,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뭘 먹고 살까, 코스트코 가까이 이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근데 내가 노후에 뭐 연금으로 몇백만 원도 나오겠게 짜자. 그래가지고 그냥 일생에 장막 만드는 일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하고 그냥 불쌍하게 가는 인생들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부 대화법도 배우고 가정 세미나도 보고 자녀 교육 세미나도 하고 애도 잡고 막 학원 막 애들 사교육비로 막 4,500만 원씩 쓰는 거, 그냥 장막에 집중된 일이죠. 근데 재단이 없이 장막만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에게 노략질 당하거나 투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금융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선악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이 파져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깨진 사람들을 이 장막에 드리고 우물을 나누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말씀의 우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찬양의 우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의 우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체에는 사역의 우물들이, 어떤 민족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구제의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톨도트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냥 오늘 이제 이 11월 마지막 샤반 예배를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일단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약속의 땅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땅을 부엘세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멘.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고, 반드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12월에,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5785년의 이해에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재단을 쌓고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장막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나그네들 얼마든지 넉넉하게 초대하셔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십시오. 떡라면. 맛있게. 왜요? 여러분의 장막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잘 크지만 여기에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을 넉넉히 들이셔서 정말 넓은 장막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또 실제적인 이 땅의 물질적인 것도 부유함의 우물들이 터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모습으로든 어떤 구제의 모습으로든 플로잉이든 기부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우물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믿음의 가문의 이 말씀들을 성취하는 이제 2024년도의 마무리, 또 2025년도의 시작, 5785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샤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는 바로 그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부엘세바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 저희의 삶과 내면이 바로 부엘세바가 되는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단을 쌓겠습니다. 그 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사랑의 불, 섬김의 불, 거룩의 불을 성취하며 하나님
장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곳에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자, 애통하는 자, 고아들, 과부들, 난민들, 강도 만난 자들을 드리며 넉넉히 우물의 모든 우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영적인 우물이 터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티비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르호봇의 우물로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